교회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렵지. 네. 교회란 저는 그냥 교회를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회는 교회란 남아공땅을 처음 밟았을 때, 딱 사역지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와, 15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하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얘기해요? 남아공 땅에 딱 내렸는데, 남아공 땅이라고 하면은 아프리카잖아요. 그러면은 동물들이 막 걸어 다니고, 뭐 또 이렇게 우리가 TV에서 봤던 그런 아프리카의 모습. 그런데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 이제 그렇게 아프리카 땅을 밟고 이제 시골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아프리카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리까나라고 하는 지역은 김진경 선교사님께서 벌써 들어가신 지 10년이 된 지역입니다. 남아공에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남아공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마리까나에 사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남아공 사람들이 아닙니다. 타 지역에서 남아공으로 일을 하기 위해 불법으로 넘어온 불법 이민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합법적 지위나 혹은 보호, 법의 보호나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운 곳인데 여기에 이제 김진경 선교사님이 들어가셔서 교회를 개척하신 지 벌써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고 열심히 사역을 해오시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보시게 될 것 같고요. 너무 기대돼요. 굉장히 기대돼요.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나요? 많은 분이 가고 싶어 했던 마리까나 선교지 갑니다. 저희는 2009년도 12월 달에 이 남아공 땅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나왔어요. 근데 이 이야기 스토리 처음으로 가자면 제가 1월 1일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리라. 근데 그때는 제가 40대 이제 중반을 넘어서 50대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이러나 이제 그런 약간 기대 아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또 아이와 함께 이 남아공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왔다가 그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이곳으로 보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그랬죠. 하나님, 이 나이에 제가 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영어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이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 주어라.
그 말씀에 제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준비되어져서 돌아오게 된 계기가 되죠, 저는. 이제 2020년도에 좀 몸이 안 좋았어가지고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콜링을 주셔가지고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가장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 삶을 허락하실 때 제가 이러한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한 번 더 살려주신다면 제가 이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더욱더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선교사로서 남아공에서 헌신하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수술실로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 수술실 들어가고 나오니까 하나님께 저를 살려주셨다는 마음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감사밖에 안 들었고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사용하시는가를 그 순간부터 깨달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남아공땅에 올 때 개척교회를 이제 그만두고 목자에게 넘겨주고 남아공땅에 들어올 때 그 가방 한 사람당 2개씩 들고 돈 80만 원 가지고 그냥 남아공땅에 온 것 같아요. 처음에는 홈리스 사역도 하고 어린이 사역도 같이 동행하면서 선교를 좀 배워가다가 이제 작은 교회부터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제 재정이 없다 보니까 함성으로 교회를 만들어서 개척을 시작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두 교회를 그렇게 했는데 결국 어느 날 갑자기 동네 주민들이 와서 함성을 다 뜯어가지고 도망을 가버리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함성으로 지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벽돌로 교회를 짓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10번째 지금 개척을 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지금 이제 6개 교회는 이제 흑인 목사들에게 다 이양을 했습니다. 지금 4개 교회를 제가 매주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제가 개척을 시작하고 교회를 시작했을 때 처음에 갔을 때 마을 아이들을 불러 모으면은 피부색이 달라서 그런지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현지의 엄마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소개하고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친해지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시작함과 동시에 많은 아이들이 와줬어요. 지금까지 개척을 하면서 아이들이 안 와서 또 사람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교회를 시작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차고 넘칠 만큼 이렇게 와주어서 감사하게 그렇게 선교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모든 가정이 그냥 하나님 일하심을 항상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남아공이 제일 위험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진짜 아무런 사고 없이 저희가 사역을 열심히 이곳에서 하고 있다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항상 보면서 느끼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선교사로서 몸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2021년부터 이제 청소년 아이들 데리고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부모님이 저한테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계속 자라고 있는 상태에서 그 아이들과 함께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제가 되게 많이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저희 교회 다니는 3명의 중학생이죠. 한국 나이로 따지면 중학생이 2명을 목을 걸어서 자살을 시도를 했었고 또 다른 한 명은
파라핀을 마셔가지고 자살을 시도했던 그런 상황을 제가 겪었거든요. 이제 그때 하나님께 제가 진짜 많이 회개의 기도했던 게 뭐냐면, 아 하나님, 이들도 한 영혼인데 내가 이들을 케어하지 못했고 이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에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제가 그 상황이 있고 바로 이제 청소년 모임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 순간순간이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I'm ready. We share some special, like a healing concept. So even though we use a different language and different culture, it doesn't matter. We're gonna praise the Lord, we worship the Lord, and sing together. Okay? So today at Marikana, I went there for, I think, for 2 or 3 different purposes. The first one, it was to lead kids and everybody into worship, to worship God. And second one, it was to share the word of God. And third, it was just to, play with the kids and to eat together. I danced a lot today, and simply because it reminded me when I was a kid. Worshipping together with them in the same room, I think it was priceless. 격이 없다는 게 되게 많이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뭔가 다가오거나 안기거나 그것들이 격이 없다는 거. 너무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제가 손을 내밀면은 손을 안 잡아주는 아이들이 없더라고요. 그게 되게 마음에 남아서 그게 많이 그리울 것 같아요. 정말 저희가 그 가족을 봤을 때 처음에 너무 아이들이 얼굴이 경직되어져 있고 감히 진짜 말 시키기가 무서울 정도로 이랬던 아이들인데 지금은 너무 환한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매 순간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들을 볼 때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저 이제 그 남자아이가 춤추는 거 보고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목을 매서 자살하려고 시도했던 아이인데 아이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점점 이렇게 회복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감사하게 해서 그리고 보람도 느끼고.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누군가가 와서 애들에게 교육을 해주고 그 교육해준 애들이 몇 년이 지나고 성장해서 이제 고등학생, 뭐 중학생 또는 뭐 이렇게 대학생까지 갔을 때 그 대학생 된 애들이 그거를 또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교육의 대물림 또는 이런 문화의 대물림이 굉장히 좋은 영향력이다라는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여기서 그 어린 나이에 와서 커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너무 좋았고 여기 왔을 때 그런 것들의 교육의 목마름이 있는 이 친구들을 보면서 터치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저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겪지만은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좀 넘어지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아이들이 변화되어져 가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또 위로받게 되고 또 새 힘을 얻게 되어져서 또 일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Like when I first come here, I didn't know anything about God. Because I used to maybe going around here doing bad stuff. But since I come to church, I've realized that things are changing and it's going according to God's will.
When I first arrived here, the people, the pastors and Pastor Kim's family, they were welcoming. They welcomed me with warm hands, and they made me feel like a part of the family. So it's when I realized I started to come more often. Because sometimes when you are not coming to church, you find that you end up smoking drugs, drinking alcohol, and a lot of stuff. But when you come to church, it's where you find peace. That's my best things that I like about the church. Because it took me out of the street and made me who I am today. That is why I always praise God and always thank God. The best part of church is that whenever I'm in church, I have no worries. Before I was a Christian, I was drinking, partying, doing all that stuff. So, and then I didn't want to hear anything about God, but now all my life is dedicated to God now. 저희는 항상 성경에 들어올 때 아이들한테 무엇을 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솔직히 들어오게 돼요. 근데 돌아갈 때 보면 항상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들이 우리를 사랑해주는 눈빛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어저께 느끼셨죠? 네. 다니시면서 애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봤을 그죠. 때 그게 사실은 너무나 위로가 돼요. 동시에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나도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모이게 하셨구나, 또 만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아공 좀 어린 아이들이나 이 어머니분들 보면서 제 옛날 생각도 조금 스쳐가기도 했었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저보다 더 잘 자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요새 한국에서 살면서 사람들이랑 대화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초점이 불분명하다. 그리고 생각이 많다. 고민이 많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제일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지금을 살면서도 미래를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함께 밥을 먹으면서도 내일을 걱정하고 미래를 불안해하는 게 정말 많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지금 그 순간에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있을 때 우리가 지금을 살고 있구나라는 게 되게 좋았습니다. 얘네들이 저를 한번 보고 웃어주고, 또한 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입장이지만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그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좀 더 경험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살아가고 숨쉬고 있는 순간이 너무나 행복한 것 같아요. 또한 이들을 통해서 제가 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냥 모든 삶 가운데 그냥 다 행복한 것 같아요. 교회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Church is a family. Church is my refuge. 제가 살아가는 이유. 또 저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공간.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산 곳이죠.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집이다. 하나의 공동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다. It's like a home. This church is a hospital.